기도가 참 은혜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장황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성찬식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데 설교 따로 성찬식 설교 따로 두 번 하지 않고 성찬식이 무엇이고 성찬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그런 좀 독특한 설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예전의 방식으로 성경을 좀 충실히 읽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실제로는 5곳인데 설교 시간에 읽고요. 마지막 본문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말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여기 위에 떠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시즌이 되면 2주간의 시간을 비워서 일하지 않고 추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가져서 그동안 1년간 지었던 해묵은 죄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죄를 털어놓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 안에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마약을 한다고 합시다. 저희는 와닿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국가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문제는 뭡니까? 마약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죄는 항상 극단적인 비유를 썼지만 극단적인 비유 안에 죄는 두 가지 속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고 동시에 죄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껴서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죄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먹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집 살고 싶으셔요? 여러분이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지금도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10억짜리 아파트에 이제 인생이 전 재산을 해가지고 딱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가니까 철근이 송송송송 빠져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 살고 싶으셔요? 그러면 감리하는 사람이 그거 밝혀내고 이거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지으십시오. 중간중간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짓지 말라고, 죄가 네 인생을 갉아먹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늘 잃어버리는 거죠. 죄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회 들어올 때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렇죠? 너무 쉬운 번호가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아닌 애들이 비밀번호를 아는 애들이 있어요. 허락을 받고 비밀번호를 눌러요. 띠띠띠띠 딱 누르고 띠띠띠띠띠 제가 숫자를 몇 개인지 말할 수 없으니까 누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서 탁구를 치다가
갑니다. 예전에는 막 정리를 않고 가다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데 허락하는데 한 대로 놓고 가야지. 이제 그러고 나서는 불도 잘 끄고 공도 잘 정리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남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정상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또 1층에 있는 사무실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그죠? 또 위에 또 비밀번호를 걸어둡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막 훔쳐간 것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잠깐 문을 살짝 열어둔 것 같아요. 제 아내 표정이 안 좋은데 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시계만 쏙 훔쳐갔어요. 결혼 예물 시계. 저는 결혼 예물 시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늘 살아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음란한 게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내버려둬서 우리 마음속에 막 주인 노릇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 한번 떨쳐버리려고 하면 기도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오게 우리가 시건장치를 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래야 되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거기서 차 마시고 텔레비전 피고 이러고 있으면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라겠죠. 나가! 안 그러겠어요?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것 같습니까? 경찰을 불러야죠.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안이 막 들어와가지고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미움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죄의 욕망이 들어와가지고 비교의식이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들이 주인 노릇 하잖아요. 몰아내야 되죠. 이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시간을 놓쳤고 돈을 놓쳤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회개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가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 맞다니까요. 성국 안에 우리 개개인을 향한 성도를 향한 전담 부서들이 있다고요. 몇만 천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다 세우고 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기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지독하게 기도를 안 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드라마는 봐야 돼.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대화해야 되거든. 어떤 드라마 대화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지독하게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데 나중에 보면 걔가 주인인 것 같아. 내가 손님인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회개를 가르쳐 주셨고 대속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정돈하게 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이게 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고 내 죄가 죽었고 내가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확인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삐삐를 안 쓰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감청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테러 집단들이랑 전쟁을 하는데, 근데 레바논 어떤 집에 통신 회사가 하나 생긴 거죠. 잘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안전한 회사인 거죠. 근데 그 회사에서 삐삐를 팔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화기는 감청이 되니까 삐삐를 통해서 비밀 문서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제 테러 집단들이죠. 전쟁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다 삐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삐삐삐삐 번호가 울려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딱 하는데 펑 터지는 거죠. 그래서 몇천 명이 그 안에서 몇백 명이 죽었고 폭발력이 워낙 커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그 안에 그걸 한 거죠. 이스라엘이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없는 삐삐 회사를 만들고 이미 다 누가 첫 번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숨기고 막 소망가고 했는데 누가 그런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그걸 다 판 거죠.
근데 이게 자기들 비밀인 줄 알고 이게 하고 있다가 이게 눈이 다치고 눈을 통해서 뇌가 다치면서 죽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죄가 뭔지, 내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욕망의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내 즐거움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나와 죄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지혜와 뜻을 드러내기로 하셨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어린이들도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청소년들도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큰 집회에서 그 분위기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좀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 말씀 피고 기도하는 것들을 못해요. 안 해요. 나 처음에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지만 어느 타이밍이 되면 스스로 딱 서야 되는데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영적 성인이 돼야 되는데 맨날 어린이가 아이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청소년만 그러는 게 아니죠. 나이 들어도 신앙이 깊어진다고 오랫동안 구력은 가지고 있는데 테니스 오래 치는 것처럼 실제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성찬식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성찬식의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선언하는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못지않게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들은 말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 예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건데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강하고 하나가 늘 약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윤리를 강조하는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따르는 삶은 부족한 분들이 계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거짓 주인들을 몰아내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찾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은 우리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 성찬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상황과 판도를 잘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빠삭해요. 딱 보면 딱 알아요. 지금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딱 압니다. 그 바둑을 너무 어릴 때 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잰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를 두면 저렇게 수를 두고 이렇게 수를 두면 저렇게 수를 두어서 나는 이래야지. 눈치가 든다는 거죠. 지혜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부러 바둑을 안 가르친다 이런 분도 있는데 나름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가룟 유다는 다른 11 제자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약간 촌 출신이에요. 그리고 좀 순박한 데가 있어서 어부들처럼 예수를 우직하게 따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만 유다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이 근처에 살면서 정치 경제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읽는 사람이죠. 근데 이 판이 안 좋아요. 안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다. 뭔가 싸늘하다. 큰일 났다. 비수가 꽂힌다. 영화 대사처럼 뭔가 불안 요소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하는데
이 야합하지 않던 이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헤롯 땅 원수 철천지 원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언했던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는 거죠? 쟤를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6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25절에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나는 아니지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6절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떡을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의 불안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세상에 쏟지 않으면, 세상을 나에게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도태된다. 이게 불안이죠. 이 불안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예수의 동선을 모르니까요. 예수의 동선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대가를 가져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거 불안하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다. 싸늘하다. 이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척하는 때가 있죠.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어릴 때 엄한 부모 밑에 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나이가 자라면 조금만 불리해지면 거짓말을 해요. 대충 무마하고 넘어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언을 딱 하고 책임을 딱 지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돈을 증거를 잡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적의와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에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내 피를 너에게 주겠다. 몸과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 그거 하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셔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기독교 중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본을 보이고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왜 내가 비겁하게 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실제로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죄를 짓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 또 어릴 적부터 불안이 잠재와 쌓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 죄를 짓는 거지 약해서 죄를 짓지 악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 악한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해서 죄를 지어요. 근데 약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비겁해 보이지만 이 비겁한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 손을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한테 너 왜 못 뛰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서야지! 왜 못 맞서? 이렇게 말하죠. 우울증 막 힘든 사람한테 운동해야지! 그걸 하면 우울증이 아니죠. 장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삶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것을 짊어질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순수 사랑이셔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셨지만 죄에 지치 않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분인 거죠. 내가 빚을 못 갚을 때 누군가가 탕감해 줄 수 있다면 그 탕감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갚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약의 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따라서 볼까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굳은 맹세라는 뜻인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좀 여러분에게 집 상기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죄만큼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으면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다 갚으라고 해요? 안 그렇잖아요. 혼내긴 하는데 혼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를 하고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것은 더 상위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은혜, 인애라고 부르는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헤세드라는 독특한 단어를 써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성찬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가룟 유다는 사람 불안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 새 정치적인 집단들은 예수님을 몰아내야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의 미워하는 마음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대항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성찬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뉘앙스로 흘러가는데 조금의 강조점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지만 떡을 축복하고 떡을 떼어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는 것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주시는 날까지 다시 포도액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이후에 뭘 하셔요? 지금 내 잔을 주겠다, 내 피를 주겠다, 내 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상징인 거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주어져요? 몸을 수치스럽게 온 세상에 드러내어서
까발려지는 모습으로, 완전히 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우리 몸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피를 쏟으시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근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돼요? 그 옷을 가리잖아요. 밑에를. 실제로 십자가형에서는 그냥 벌거벗겨져 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쟤는 십자가는 뭐라는 거죠? 사람은 옷을 입히잖아요.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파괴한 형별이 십자가거든요. 수치와 육체적인 고통,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벗겨져서 남들에게 보이는 건 수치스러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여서 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생명에 있는 모든 피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흘러남아서 뭐가 남아요? 수치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성찬에 고상하게 이것은 내 잔이고 내 피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위기는 얼마나 장엄하고 무겁고 두렵고 무서워야 되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떡을 떼어주시고 감사하셔요. 축복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주시는 날까지 다시 포도액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즐거움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이 피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모든 우상과 모든 거짓 주인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희망, 소망, 회복, 해방, 자유, 기대가 십자가예요. 일 후로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으로 아파했던 사람이 있어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수술을 딱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 기간을 거쳐서 걷고 하죠.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각막 이식을 받아서 눈을 보는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수술이 벌어지겠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돼요. 인생에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봐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희망을 갖게 하셔요. 소망을 갖게 하셔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큰 억압이 있어도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신다고 그래요. 기대하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분위기를 어둡게 안 하셨어요. 막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막 찬양하면서 우리 막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당시 찬양은 약간 기아 응원과 같아요. 단조의 곡들을 읍조리면서 점점점 고양시키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의 분위기하고는 다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한편으로는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와 사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쩌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받으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따라서도 십자가는 희망이다. 십자가는 소망이다. 십자가는 회복이다. 십자가는 해방이다. 십자가는 자유다. 십자가는 기대다. 우리가 참되게 성찬을 참여하면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참 멋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4절을 봐야 돼요. 14절을 누가복음 22장 1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다시 해볼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이름에라는 겁니다. 이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쇼팽 콩쿠르에서 막 우승하고 그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젊은 남자 피아니스트예요. 이제 라흐마니노프 연주 협주를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데 지휘자가 이제 처음 보는 지휘자죠. 미국의 지휘자인데 그 오케스트라랑 이 연주자랑 같이 지휘를 하면서 지휘하면서 울어요. 그 연주가 자기가 했던 수많은 지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젊은 연주자가 함께 지휘를 하는데 음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피아노 음색과 이 오케스트라가 막 어울려져서 만나는데 막 감격이 치르면서 지휘하면서 울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연주였다, 지휘였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입시를 위해서 혹은 콩쿨 대회를 위해서 죽도록 연주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자신의 기량을 뽐낼 때가 왔어요. 그게 뭐죠? 때가 이름에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연주합니다. 그 곡 하나, 이 음표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연주해야 될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또 쳐보고 드디어 자기 기량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때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풀어지는, 사탄의 권세가, 죄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고 모든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다는 거죠. 연주자가 자신의 퍼포먼스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이 사랑의 삶이었지만 이 사랑의 정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복음은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유월절이라고 설명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신 노릇하는 가짜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신이 아니라 자연이다.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단순해요. 저 나귀, 가축들 요거 신이 아니고 자연이다. 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서 제 이름을 찾게 하셔요. 파라오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신노릇하려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태양은 내 밑에 있어 하고 태양을 심판하시고 어둠을 가져오셔서 태양을 심판하시고 태양을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다 주장하는 이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태양을 태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도록 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고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죠? 해방을 경험해요. 해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억압했던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공연, 예수님께서 하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러내는 마지막 연주와 같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혔던 모든 억압에 사로잡힌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에요. 돈, 친구, 명예, 내 병, 이게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셔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고 언약 백성으로 해방되게 하셔요. 자유를 주셔요.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본 성찬식의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성찬식을 따로 거론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편의 식사가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성찬식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내가 너희들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계명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계명은 새 나라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은 다음에 뭘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죠. 헌법을 만들면 더 이상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우리의 법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더 완전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나라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씻겨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2절 주보에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주보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성도들과 함께 연결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다. 아직 안 지어졌어요, 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 별로 신앙 안 좋아요. 아직 자라야 될 때가 많이 남았어요. 저 기도도 좀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 성경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섬기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청소년들과 만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존재죠?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워져 갈 겁니다. 점점점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자.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씻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사랑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았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았고, 오랫동안 사랑받았으면 왜 나를 안 챙겨주나 요거 하지 마시고 더 사랑받았으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신들, 우상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과거에서부터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못된 것들 다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따라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9월 마지막 주
함께 주님 앞에 성찬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신 벗은 몸과 그 수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행동하셨고 사랑이 이길 것을 선언하셨고 모든 죄와 사망이 여기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모든 거짓 우상들, 과거의 상처들, 미래의 염려들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희망과 회복과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